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사역자다라고 바울이 사장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세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런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이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는 이 바울이 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비록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 성도들도 바울의 이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수고를 알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단순히 이 문자적인 의미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 수고를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바울이 앞으로 말하는 그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이단 문제, 즉 이 이단 문제에 대한 이 교훈과 겉면에 대해서 또 그들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러한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이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마치 그 일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이 아프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이 마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수고를 알아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 자신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거의 알리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일일이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골로새서를 사실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저 그리스도의 이 본질이라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실체를 성도들이 바로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단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보물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그러한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죠. 이를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보화라는 이 단어는 매우 귀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그러한 이 보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부분의 이 보물만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즉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보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이런 보물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다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보물이 영원히 감추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이런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이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면은 이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이 유튜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사실은 혼란케 만들고 이렇게 미혹하는 그러한 방송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 영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방송을 이렇게 듣게 되고 또 그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미혹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 이런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거짓의 애비를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이 뒤에서 궁극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이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리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들의 이 배만 불리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단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이단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바로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만이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말하면서 이 그 안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간적인 이런 마약과 같이 순간적인 이런 기쁨을, 일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순간적인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고통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술에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마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성에 빠져서 순간적인 그런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봐야 뭐합니까? 그 순간적으로는 그 문제의 그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 술로 인한 이런 고통, 그리고 다시 그 문제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승용차를 이렇게 사게 되면 요즘은 최첨단 장치들이 이런 차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차를 사게 될 때 이 설명서를 꼼꼼히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120% 이상으로 그 승용차를 이렇게 편안하게 그 안에 있는 장치를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인 것처럼 사용 설명서는 던져놓고 함부로 차를 이렇게 운용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고장나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최첨단 이 장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폰들, 어른들 사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그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어른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을 이 10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쉽게 고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용 설명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런 사용 설명서를 던져놓고 마치 그리스도 밖에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에 속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마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 강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성막 밖에서 보면 이 네 겹의 앙장으로 성막이 덮여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은 밖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막의 본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 부요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부요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익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그러한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이 보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지어진 건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계속 지워져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때를 따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잘 지어진 건물은 이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지어가는 그런 건물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모든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특별하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 밖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단에 속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그 교회에 나와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전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의 생각과는 틀리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받다 보면 반드시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하다 보면 자꾸 특별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이 밥이 닝닝하고 특별한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매일 세끼 먹는 그 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이 실증난다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걸 찾기 위해서 날마다 뷔페 음식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고장납니다. 왜냐하면 뷔페 음식은 그 순간으로는 우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뷔페 음식 안에는 얼마나 많은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 안에는 얼마나 우리의 입맛을 돋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있습니까? 입에 단 것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그 음식을 계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결국은 건강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우리 먹는 바로 그 밥인 것이죠. 닝닝한 것 같지만 그 밥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주일마다 듣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닝닝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닝닝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영을 살찌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마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은 그 교훈의 말씀 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건물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주일마다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굳건히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런 지와 지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